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년 넘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별을 고합니다.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별을 구했어요. 지금 성도들도 많아지고 안정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 고생이 뻔한, 가면은 완전히 고생하게 되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면은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걸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알면서도 간다고 한 거예요.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어려운 결정을 딱 하면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지 자기는 이 길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뭔가 은혜를 받았던가 소명을 받았던가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전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사역을 해도 되거든요. 성과도 있고 막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한 것은 뭔가 지금 바울이 뭘 받은 겁니다. 지금 뭘 받았을까요? 바울이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달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죠. 바울은 걸어간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달려가겠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가면은 고생이 뻔한 길인데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가면은 고생이 뻔한다 그러면 우린 달려가요? 피해요? 그냥? 저기 안 가야지. 그냥 나 여기 있어야지. 사람들은 보통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런데 불안정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바울은 달려간대요. 마치 못 가서 안 달라는 사람처럼 지금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달려간 이유, 그가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길 위에, 그가 살았던 인생의 길목마다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길에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의 인생마다, 길목마다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마음?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알고 있었다? 누구한테도 있었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있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마음을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미친 결정이에요. 그냥 안정적인 데 있으면 괜찮은데, 괜찮게 평생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냐는 거예요. 왜 갔다고요?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힘으로 갔으면 안 갔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했으면 이렇게 못 가죠. 이런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살기 어려운데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근데 그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이렇게 사는 게, 세상에 좀 가난해도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런 생활이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겠죠. 그 사람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좀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중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도 누가 마음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사실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의지가 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아, 나 예배 드려야지. 오늘 말씀 들어야지 가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신 거죠? 아멘. 주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참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울은 지금 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죠?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할까요?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뭔지 몰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거 논리가 안 맞잖아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전하죠.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왜 할까요? 이 목적이 있어요. 설교하는 목적은 복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나가서 뭘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오늘 복음에 담겨있는 세 가지 요소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잘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참된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 번째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로 죄사함 받는 복음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죄에서 구출되게 된 건 어떻게 구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됐죠? 에베소서 1장 7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오죠. 우리가 죄에서 구출된 거는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빌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보이는 행동을 잘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 잘해봐야 뭘 죄인이지. 여러분, 무덤에 있는 거 거기서 끄집어내면 뭐만 나와요? 시체만 나오지, 뼈다귀만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요?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오지.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요,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에게서 나온 거는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다 정말.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다 더러운 건데,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출했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다?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건져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에게 선물 줄 수 있어요. 오늘도 가서 선물 줄 수 있어요. 어떤 선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일생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당신이 인정하고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선물 받습니다. 요걸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행위예요,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당신이 아무것도 잘한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선물 주세요, 오늘 가서 집에서. 근데 이거 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는 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조건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준다는 이 약속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전해주세요? 은혜잖아요. 거저주는 거잖아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을 들으셨어요? 은혜로 의롭다 해주시는 복음을 들으신 거죠?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 아무 업적이 없는 사람에게 의인으로 삼아주겠다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은요, 공짜로 구원해 준다면 그게 싫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쉽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가봐야 안다고 이런 말 많이 해요. 왜? 그렇게 구원이 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이에요. 이게 대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시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는 거 없어요, 이래요. 하는 거 없다니까요. 구원받는 일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볼까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 그들은 은혜에서 벗어났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한마디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왜?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예수님께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받으려는 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끊어진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안 하면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해요. 왜?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성도는요,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잘하는 게 의무감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 바울처럼 주님이 내 인생 길목마다 함께 계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도저히 복음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너무나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 가난 싫어하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육신의 가난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난으로 해석하면 가난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긴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 있죠? 이것은요, 육신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마음이 약해,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약한 거, 육신이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해놨어야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가난.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난은요, 원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당히 가난한 거,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 철저히 파산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홀로 설 수 없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태, 이게 가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간다? 천국이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나가십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복음 없이도 살만하세요?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내 맘대로 살고 이랬는데 목사님 저 더 잘 나가던데요? 가끔 예배 나오고 뭐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도 뭐 먹고 살만하던데? 아무 문제 없던데? 여러분, 이거는 심령의 가난이 아닙니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세상에 빠지고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가요. 근데 이 땅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불편하게 살죠. 그 사람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철저한 파산 상태를 맞은 거예요. 도저히 홀로 설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있죠. 탕자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 있죠. 그 아들이 돈을 펑펑 쓰고 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했잖아요. 요게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육신적으로 가난해졌어. 그런데 뭐가 가난해져? 이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버지 좋은 분이잖아.
내가 아버지 배신하고 떠났지만 다시 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것 같은데 그 대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으니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한번 가보자.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상태.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는 상태.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한테 열심히 하면, 내가 예배도 안 빼먹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섬기면 보상해 주겠지. 그런데 내가 지옥 가겠어?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하나님 나를 외면할 리 없어. 이거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요거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요?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상태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그런 마음이 좀 드세요? 요즘에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조금 우리가 교만해진 거예요. 조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건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아셨죠? 이건 단순히 마음이 약해지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도요 내 고집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건 마음이 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포기한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상한 갈대.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가 어디서 피는지 아세요? 우리 여행 갈 때 보면은 막 갈대가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보면 멋있고 막 석양이 지는데 갈대 있으면 막 너무 아름답잖아요. 풍경이 좋잖아요. 그런데 땅 중에서요 갈대가 피는 땅은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버려진 땅에 갈대가 핀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갈대가 아름다운 거로 보일 수 있어요. 풍경이니까. 근데 농사를 좀 짓거나 농사를 잘 아는 사람은 갈대는 정말 어때요? 불필요한 거예요. 잡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보세요. 갈대가 황무지에 핀다고 그랬죠. 그 정말 필요 없는 풀이잖아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꺾여 있어.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완전히 저주받은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죄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였다는 거예요. 꺾여져 있는 갈대. 도무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어떤 상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상한 갈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그래서 황무지에 피어 있으나 꺾여져 있는 인생들. 황무지 같은 세상에 거기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되는 일은 별로 없는 죄인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어때요? 죄인들의 삶 보세요. 부러워요? 달마다 똑같은 삶.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맨날 돈 벌러 다니고. 뭐가 남을까요? 나중에 한 60, 70 넘으면 몸이 아프고 계속 이렇게.
그때까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완전히 고생하고 그러다가 인생 그냥 떠나버리고 그냥 상한 갈대 같은 인생. 여러분 너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세상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피어있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상한 갈대와 같고요. 또 거기 보면 이사야 42장 3절에 꺼져가는 뭐래요? 등불이라고 하죠. 우리는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이었죠. 우리는 꺼져가고 있던 인생이었어요. 심지가 거의 다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꺼져갑니다. 제발 이 불 좀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제받을 수 없는 상태. 탕자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게 되었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심령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린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거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하나님 은혜를 가치 없는 거로 여길 때가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게 더 좋아 보일 때 우리는 복음을 뒷전으로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무슨 복음? 구원의 복음.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 수 있다 모른다? 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 인생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인을 찍은 거예요. 인이 뭐예요? 인 도장이잖아요. 도장은 소유권을 말하잖아요. 원래는 죄인일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소유권자였어. 내가 주인이었어. 근데 복음을 들었어.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나를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건져주셨어. 은혜로 건져주셨어. 그게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이 누구 거 같은 거야. 이제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도장을 찍은 사람의 마음속에. 머리에 도장이 찍힌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끌고 가시겠죠. 내 인생을.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서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근데 신기한 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는 다닌단 말이에요. 똑같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뭐 경험을 하거나 몸에 체험을 하거나 이건 줄 알았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인을 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상급을 그 사람은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뭐가 좀 안 되더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엄청난 상급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걸 그 사람 믿어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이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 들었는데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는 게 복음이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고요. 죄와 사망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뿐인 그 소중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들까지 내어주셨냐? 당신이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 죄값을 받으시고 당신에겐 죄값을 안 받았다. 당신 공짜로 용서해 주는 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행할 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너희에게 예전에 함께 있을 때 전했던 복음을 내가 다시 되새겨 주겠다. 다시 일깨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 복음을 갖고 구원받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복음으로 너희를 세워주겠다. 이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단순히 교회를 소개하는 안내지를 주는 게 전도일까요? 그것도 전도 맞아요. 넓은 개념에선. 근데 전도의 정확한 개념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단지 없어도 됩니다.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기도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세워주셨어. 이것만 전하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것만 전하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내 더러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전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속죄를 받았는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 있죠. 어떤 지혜가 있어요? 돈 버는 지혜, 공부하는 지혜, 살아가는 지혜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는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 모른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 보세요.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뭐로 본대요? 미련한 거로 봐요. 왜 미련하게 볼까요? 원래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결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요게 세상의 지혜예요. 요게 통해요. 요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떻게든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통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죄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를 해결해 줬대.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해결받는데 요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도 안 믿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누가 미련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미련해 보여요. 우리는. 근데 미련해 보이지만 미련하다고 하지 마시고 가서, 불쌍하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전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안 믿던데요? 계속 전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믿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 믿어진다고요?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철저하게 파산 상태로 갈 때, 그때 믿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래요. 전도를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미련한 짓, 어리석은 짓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짓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련한 거로 구원받은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짓. 길 가다가 어떤 분들이 더워 죽겠는데 막 전도지를 뿌려, 막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친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미련한 짓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움이 더 뛰어날까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뛰어날까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뛰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 뭐야?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지혜가 있었으면 돈은 많이 벌었겠죠.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았겠죠. 근데 천국은 못 갑니다. 그 사람. 나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적이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평화를 나타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아니라 무섭습니다. 율법을 전하면요, 이 전쟁하는 거예요. 마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긴장이 풀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따지거나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화해되는 이치를, 원리를 우리에게 맡겨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과 뭐한 사람? 화해한 사람. 그러니까 화해했으니까 그 화해되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뭐예요? 화해되는 이치.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 걸 믿을 때, 그때 하나님과 화해된다는 이 원리와 이치를 전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걸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탁받은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거 부탁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받았으면 해야죠. 그거를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치를 설명해 줘야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랑 화해된다. 예수를 믿어라.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죄인들이 어떻게 평화의 관계를 맺으셨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셨대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룩하신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화평케 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왜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만 받아서 그래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평안을 줘요. 돈도 평안을 주고요. 여러분, 돈 많아지잖아요? 평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평안을 줘요. 사람 인맥관계 좋잖아요. 인싸잖아요. 내가 평안해요.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럼 평안해요.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일이 잘 풀리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평안해요.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그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죠. 참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어떻게 주실까? 복음을 통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있어요? 날마다? 요즘에 예배 때마다 듣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어야 돼요. 아, 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복음을 전하면 평안하구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평안하지도 않고, 복음을 분명히 들었는데 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복음을 들었는데 나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 사람 복음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원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왜 천국을 소망하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땅보다 저 하늘을 더 바라보고 있는지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물어봤을 때, 집사님 삶이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 나 그거 이해가 안 돼. 힘들지 않아 생활이? 근데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 왜 집사님 얼굴엔 수심이 없어, 근심이 없어, 두려움도 없어, 평안해 보여? 왜 그런 거야? 그거 좀 나한테 좀 알려줘. 그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평안한지. 왜 평안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공짜로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내가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은혜로 거저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 내가 그걸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좋아요? 일이 잘 돼요. 돈 많이 벌었어요. 요것만 말하는 게 성도가 아니고, 나 기도응답 많이 받았어요. 나 요즘에 잘 돼. 돈 많이 벌었어. 나 건강해. 물론 말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진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지, 그거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분 있어요? 좀 준비하고 있는 분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지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천국 간다는 게 확신을 해야 그거 말을 해줄 수 있죠. 확신 안 하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가봐야 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말이 안 나오지. 그거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사람에게 천국 간다고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나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해요. 율법주의자들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천국 못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